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금년 마지막 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는 게 그냥 지나나 보다 싶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해가 지나는 것이 참 아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나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거예요. 물론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아이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래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시면 되지 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얘기인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이 성탄절입니다. 주일날이 성탄절인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이유를 달아서 올렸는데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일부 교회가 성탄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어서 다음 주일은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가 아니죠. 가족과 함께 지내는 명절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탄절이 왜 시작이 됐고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정 알고 있다면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전에 적어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24일 날 저녁 되면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을 돈 이유는 과자를 걷기 위해서가 아니고 새벽송을 돈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아주 아름다운 풍습이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는 새벽송을 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집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잠도 못 자게 떠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마다 새벽송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 변화로 인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연말이 다가오면 캐롤송이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로열티 문제 때문에 음악을 틀어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서 이제는 성탄이 다가와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역시 점점 성탄절의 기쁨은 식어져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문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찬송해야 하고 축하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이 됐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의미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고 있고, 진보 진영과 또 보수 진영은 또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서 싸웁니다. 그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도대체 옳으냐고. 누구 얘기가 도대체 옳으냐고. 누구 얘기가 맞고 누구 얘기가 틀리냐고. 답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주장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대한민국은 5년 후에 5년 정도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예언도 합니다.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어쩌면 모두가 눌려 사는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눌렸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욕에 눌려있고, 백성들은 정치꾼들한테 눌려있고, 모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실하고 분명하게 임해야 하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최대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하고 축복의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무슨 답을 찾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되면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는요. 탄핵이 안 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문재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정치 논리로, 자기가 원하는 사상 논리로 풀어서 어떤 답이 나올 것이냐? 그 다음은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류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 예수를 믿어서 오늘 전 세계인들이 오늘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답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서 답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갈 수 있고 무너져버린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만이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뒷동산에 선한다를 섬기는 그런 무속신앙도 있고 무당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으니까 내가 찾는 신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하고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명해서 구속해서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음에 안 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누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도록 고쳐가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내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가지고 탓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으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싸늘하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감싸고 내가 먼저 은혜 있는 모습을 하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린 첫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은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고 미움과 다툼도 없어요. 거기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신 거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천국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합니다. 그곳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그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인류에게 들어오므로 그때부터 우리 삶은 고통의 삶이 된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눈물 골짜기와 같다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노력하는 대로 다 됐다면 우리는 벌써 재벌됐어야 합니다. 애쓴 대로 다 됐다면 여기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데리고 들판에 풀을 뜯기러 갔습니다. 갔다가 해줄 무렵에 우리로 돌아와서 헤아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목자는 그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때로는 계곡을 뛰어넘고 가시에 걸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납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선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것은 또 탕자의 비유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죄된 세상에 고통스럽게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예수로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성탄절에 옛날에는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밤을 새며 게임하며 놀았습니다. 즐기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즐기고 기쁨을 가지는 성탄절 이상으로 중요한 것,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잃어버린 동전 비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에 신부는 동전을 실에 꿰서 목걸이처럼 목에 건답니다. 이게 있어야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신부가 줄이 끊어져서 동전을 한 입을 잊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은 곧 진행이 되는데 동전을 잊어버렸으니까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밤새 찾아서 그걸 다시 꿰고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는데 동전을 잃어버려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아주 중요한 아픔이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구유가 뭔 줄 아냐? 구유가 뭔지 아세요? 말밥통이에요. 밥통. 그 베들레헴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장벽을 통과하고 검문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시골 마을이에요. 경사진, 비탈진 산에다가 조그만 도시가 지금은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형성이 됐던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을 했느냐? 당시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잠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6월절 절기로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고 급하니까 마구간을 들린 거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 말밥통. 옛날에 소를 키우면 소 여물통이 있습니다. 소 밥통. 그 말구유. 거기에 예수님을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 눕혀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왕궁에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잖아요. 왜요? 가장 낮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에요.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낮아졌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무덤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높아지셨잖아요. 구세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 믿은 지를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50년
60년 조금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실 때, 시골에 다니실 때, 시골은 농사철이 되면 주일 오전 예배를 9시에 드립니다. 드리고 일하러 나가요. 저녁 예배는 한 10시에 드립니다. 오전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간다고 치더라도 저녁 예배 10시에 들어와서 드리시면요, 시작하자마자 다 자요. 졸려서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건 그때는 의자가 없고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마룻바닥인데 주무시긴 하는데 자다가 넘어지는 분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때가 아니니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저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요, 그 부흥회라는 가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와. 몇 시간 동안 걸어서 뭐 차 없잖아요. 그때는 눈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 그리고 옛날 부흥회는 또 요즘처럼 9시만 되면 땡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2시까지 막 부흥회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오면 새벽 예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목사님들이 통계를 냈답니다. 어디가 목회하기가 좋을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가난한 동네가 목회가 더 좋다. 잘 된다. 여기가 가난한 동네인가요? 왜 그러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빨간 내복 입고 오신 분 없지요? 저 빨간 내복 입었었어요. 그것도요, 내복 입은 걸 벗겨보면요, 열대 군데도 더 키웠어. 점심 드실 텐데 미안해요. 빨간 내복 어느 날 고추 팔아갖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장에 사다 주면 몇 년 입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또 왜 이가 그렇게 많았는지. 호롱불 켜놓고 이 잡잖아요. 석회가 뭔 줄 아세요? 몰라도 돼요. 그 호롱불에 튀기면 툭툭툭 튀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 태워 먹잖아.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간절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런 간절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도 몰라요. 내 집 갖고 살 만큼 삽니다. 바쁨지 않잖아요. 어제 제가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지난 추수감사절 달 모아놓은 쌀을 사이 아침에 부목사님하고 싣고 여기서 출발해서 8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천안에서 김재명 목사님 차에 태워갖고 8교회를 쭉 돌았어요. 그래서 한 교회 쌀 40kg, 50kg 이렇게 내려주고 그것만 들고 가자니 참 너무 미안해서 그냥 돈이 많으면 한 5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감 농원에다 연락해가지고 단감을 18kg짜리를 박스로 해서 8박스를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갖다 올려다 드리고 단감 갖다 놓고 기도 한번 하고. 근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가면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없는 교는 사모님만 계시는 교회도 있고 그걸 알량한 걸 들고 가서 가지고 왔다고 고맙다고 그 소리를 듣는 제가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말이에요.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규 목사라고 천안에 갖다 내려놓고 왔더니 그 김재민 목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마침 쌀이 떨어졌는데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송구하잖아요. 그런 생각에 내년에는 더 좀 풍성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밥 먹잖아요. 내년에 정부에서 85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쌀을 사료로 허비한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끼니 걱정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음은 그래도 가난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나 이만큼 사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엊그제 신문에 신문에 기사로 났더라고요. 850만 명이 1년 먹을 양식이 창고에 있대싸니 우리나라. 그럼 불쌍한 사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경제 논리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큰 소리 친다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탄절을 앞두면서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됩시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 아니겠어요? 애가 5이 있는 목사님 교회, 조그만 교회도 요만해요. 의자 10대 놓고 교회는 2-3사람 있는 것 같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그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우리 마음 교만하지 말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더 담고 더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고치는 분은 오셨다. 병든 자를 고치는 분.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죄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상열 집사라는 남자분인데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왔고 전도해서 같이 왔더라고요. 뼈만 있어요. 피창 말라서.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대. 6개월 동안 어떻게 잠을 못 자고 살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잠을 잘 자게 됐어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자기 도자기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려 자기 부부의 이름을 써서 저한테 도자기를 준 게 제 방에 있어요.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그 질병, 이 무서운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 그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러면 그 엄청난 축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으로 대충 그렇게 넘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우리나라는 뭐에 눌려있는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사상에 눌려 있고, 대통령은 귀신 섬기는 최순실에게 눌려 있고, 거기에 붙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눌려 있고.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인생이 자유로우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무슨 공포증이 많더라고요. 뭐 폐쇄공포증부터 시작해서 뭐 고소공,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전도사 때는요, 2층 난간 한 50cm도 안 가는 난간에 서가지고 그걸 페인트 칠을 벽을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다리도 없이 거기에 난간에 서가지고 뒤로 서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가 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면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눌리는 거잖아요. 트라우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크스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은요 다 눌려 살아요. 나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마귀도 우리를 자꾸 누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위 눌린다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제 처조카 쪽에 손주 뻘 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얘는 평생 밖에서 밥을 못 먹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어요. 어떤 기능의 이상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며느리 뻘 때는 엄마가 EBS 방송국에 무슨 제작 뭐였어요. 뭐 봉급을 한 달에 8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그 아이 뒷바라지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각종 질병들도 있고 얼마나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눌림이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뭔가 무서워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는 삶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기심이 아주 가득 차 있지요. 준비하다가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어머니가 외출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어울리지 않는 큰 책을 펴놓고 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가가면서, 야,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아이가 대답할 육아교육법. 그걸 읽는다. 그래서 야, 네가 왜 육아교육법을 읽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지금 육아교육법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있는 거야.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 자식이 부모도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물질에 자유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물질에 자유합니까? 질병에 자유하십니까?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요, 한 일주일째 고생하는데, 여러분, 감기 오면 빨리 치료하세요. 교만했다가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감기로 이렇게 고생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기지 뭐 다. 그렇게 약도 안 먹고 이겼는데 요번에 약 안 먹고 버티다가 하여간 제대로 걸렸어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다고 자유가 있다고 병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가난하지요. 몸이 약하면 질병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병이 오면 뭐 기도하면 되겠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말이에요. 가난하지요. 근데 가난에 ጭ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조금 주셨으니 조금 있는 가운데서 감사하게 살지. 이렇게 사는 삶. 그런 자유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사할 때 날짜 받잖아요. 어디 가서 받아요? 저한테 와서 이사 언제 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더라고. 묻지 마세요. 제가 안 도와줄 거니까. 점쟁이한테 묻잖아요. 어떤 날 이사하면 좋으냐고. 그런 보편적으로 나오는 말이 손 없는 날. 나는 그거 모르겠어.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이 손 없다는 말은 아닐 텐데. 손 있는 날 이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날이 날씨 좋고 돕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가 한가한 날. 그럼 싸잖아요. 앞으로 그런 날 택하세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 못 알아막는데도요 벌벌벌 떨어요. 뭐 살이 내린대나? 살이 왜 거기 내려? 이 살은 몸에 붙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눌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분은 능력이시니까. 그분은 권세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음 주예요. 세상은 성탄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져 가서 세속되어져 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그날 어쩌면 그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확인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회복되는 그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그날 그렇게 구세주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 되고 그 주님과 함께 평생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